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야, 이거 너무 거창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된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말씀을 하지만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말씀합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요, 야, 우리나라도 얼마나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참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고 남북의 고통이 있고 개인적인 갈등과 분노와 아픔들이 너무 깊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지도자로 나타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나타난, 즉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 뜻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풀어질 수도 없습니다. 또 알아도 잘못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이라는 것은요, 이 비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비물질, 물질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비물질 세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은요, 바로 그분이 이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영적인 존재만이 그분을 접촉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난 분 중에 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군지 처음 말로만 들었다. 그래서 물어보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그분은 원래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영어로 말하면 뭐 I am that I am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이 우주와 이 땅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어차피 이 우주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존재는 천사도 영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천사.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 천사 봤어? 천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숱하게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천사.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천사의 기능은 뭐냐? 하는 일은냐? 바로 구원받을 우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는 실제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실 사람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같이 전능하거나 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는 다양하죠.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비서실장 같이 하는 그런 바로 이게 루시퍼라는 그런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메신저 즉 가브리엘 또 사실 국가에도 그냥 국방부 장관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군사와 권력을 갖고 있는 가브리엘 그런 미가엘 그런 군대 장군 그렇게 세 가지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야에 많은 천사가 성경에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또 영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뭐 다른 거 소 뭐 이런 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꽃이 뭐 할미꽃하고 할미꽃이 생겼고 뭐 사자 말씀으로 그냥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나 사람만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호흡하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 즉 혼인, 사람이 됐더라, 사람의 인격이 됐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 이렇게 물질의 몸이 있고 또 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기, 영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흥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도 잘 지키고 우리의 혼도 잘 지키고 우리의 몸도 잘 보존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런 3차원, 이런 물질 세계에도 좀 속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손과 발을 닿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도 같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도 속할 수 있고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영이란 그런 요소가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가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요소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 다 생각이 있죠. 생각은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죠. 생각이라는 것은요, 비물질 세계지만 사실 그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생각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것은, 생각은 영에 속한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비전, 꿈이라는 거, 여러분 꿈도요, 내가 꿈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꿈 보여줘봐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꿈은 있는 거예요. 이 꿈과 비전들은 바로 영에 속한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할 때, 여러분 말할 때 이 말이 여러분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나 이 손에는 이 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아요. 언어에도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 늘 꿈과 비전을 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입술로 창조적인 고백, 적극적인 고백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면 이 환경이 변화됩니다. 놀란 일들이, 왜? 영적인 삶을 사니까 이 땅에 다스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사람은 죽지 않죠. 영이라는 것은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은 실제로,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에는 길이 두 가지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영생이라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벌, 이런 길이 있어요. 영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든지. 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83살이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다른 예배를 이렇게 갔다 왔었습니다. 아침에 6시 반에 갔다 왔었는데, 사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 기억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 죽음한다는 것은요, 우리 영과 혼이 이 뭔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죽으면요, 영과 혼이 뭔가 이게 분리가 되죠. 사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몸만, 시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과 혼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는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단어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지만,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것은 첫째 사망이지만, 진짜 그 후에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 것이 한편적으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과 우리 인류와 개인적인 문제에 답을 알려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나도 영적인 존재구나,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게.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냥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우는데, 자녀들이 친구들과,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과 사귀어서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나쁜 죄는요, 집을 나가는 겁니다. 부모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부모님 없어도 돼. 사실 제 모든 근본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교만한 거고 안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최고의 높은 자가 있었어요. 그가 모든 천사를 통괄하고 제일 다스렸는데 그가 너무나 자기가 봐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자기가 스스로 봐도 너무나 감동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이사야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서 올라가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게 루시퍼라는 단어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빛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이것이 교만이죠. 그럼 교만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천사를 심판하셨어요. 하늘에서 쫓아내고 이따 그가 다 통치했던 이 지구를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구가 아주 혼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지구도 다스렸던 존재였었는데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지구가 어떻게 심판 가운데, 여기 말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안에 있다. 여러분, 흑암이란 단어, 흑암. 우리 한국이 어둠 가운데 있죠. 다들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알려면 뭐가 와야 돼요? 참빛이 와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의 봉독에 참빛이 있다. 참빛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빛이 오고요, 아, 내가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통령, 정치 유지형자들,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참빛이 들어와야 돼요. 진짜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이렇게 밀려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안정과 회복과 하나됨과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타락의 결과로 바로 이 세상에 심판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도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될 때 마귀가 똑같은, 자기가 타락한 방법으로 똑같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나올 수 있지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뱀이 와서 그 하와에게 미혹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 그런데 뱀은 야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사람을 미혹하죠.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이게 뭐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스스로 살 수 있어, 나 부모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나쁜 짓, 남을 속이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지, 타락의 죄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이 세상의 주제가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그렇게 똑같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도 똑같이 하나님까지 된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간증이 뭡니까? 다 타락했으니까 오직 세상은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잘했다 못했다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도 죽고 악도 죽는 거예요. 그건 같은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높은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실수합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누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어떤 지도에도 공의가 없어요. 누가 공의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 그 결과가 로마서 5장 12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과 죄를 다 지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이 땅에 있는 이 풀도 죽고 동물도 다 왜? 죄의 결과는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사망 중에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죠. 뭐 짐승들은 꽃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깊은 곳에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을 아니까 사람은 어찌든지 오래라도 이 땅에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절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살고 무능력 가운데 살고 질병의 절망 가운데 살고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살고 이것이 인간의 아주 슬픈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도이시지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른 우리가 죽어야 되죠. 뒤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기고 피 흘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피를 다 쏟아내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몸 안에 남은 한 방의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는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또 아까 사람이 왜 죄를 졌습니까? 바로 마귀한테 붙잡혀서 사망에 붙잡혔다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의 죽음은 나로 마귀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벌에서 지옥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는 최고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영생.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갖든지 영벌을 갖든지 둘째 하나밖에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갖든지 영벌을 갖든지 둘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갖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이슬람교는 알라만 유일한 신이다 막 외치는데 진짜 유일한 신은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죠. 그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정한 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타락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풀리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받아보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죽음으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죽는 사람 많죠. 나라를 위해서 죽고 민족을 위해서도 죽고 자기 사회를 위해서 죽고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죽는 게 예수님도 죽었으면 그냥 순교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다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었어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순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활의 죽음이죠. 그분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당연하게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데 그 파워, 그 능력, 그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별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신약은 딱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죄와 가난과 저주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실 성령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해요. 다른 일을 안 하십니다. 뭐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데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종종 어떤 사람도 내가 능력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진짜 성령은 누구를?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확인시켜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아주 종종 이렇게 성령을 딱 받아갖고 성령을 받으면요 막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남들이 보면 좀 이렇게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제대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뭘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영을 받으면요 절대로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든가 다른 종교를 높이든가 그러지. 바로 예수는, 바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삽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삽니다. 강건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가정생활도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직장생활도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사업도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은 계속 우리를 안에서 변화시키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기업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인데 예수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분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다 한 가지 일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일을 해요. 왜?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성령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다른 거 안 구해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답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알고 사단도 알고 또 우리의 영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